레벨 만무 들어가라. 오늘 온 사람, 유튜브 보는 사람 레벨 천무 들어가라. 돌아가신 분들과 가족 전체 만무씩 들어가라. 만무 주면은 1년치 준 거야. 근데 매일 1년치, 몇 년치 받아가네. 예, 여러분. 예, 최고의 목소리로 신인님 강탄봉수 올립니다. 시작! 신인님 강탄봉수 올립니다! 레벨 또 레벨 달라 소리지. 레벨 백무 가족 전체 조상까지 들어와라. 아이고 아주 레벨 풍년이다 이제. 그럼 나갈 때까지 적어도 몇만 원은 가져가게 생겼네. 노래 부르면 또 레벨 들어가지? 아, 여러분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안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레벨을 3,000모 주면은 본인들하고 자기 지역만 들어가요. 4,000모 주면 전부 들어가지?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른들이 시골에서 호주머니 지갑에 돈 있으면 애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줘야 돼. 달라 그러면. 자. 노래 못 부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못한다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지. 잘한다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없지. 그냥 못한다 해놓고 노래 잘하죠. 아, 잘하네. 저 노래의 맛을 다 살려가지고 아주 부르고 명랑하고 저 사람 늙지도 않게 생겼어요. 청춘열차 한번 부르면 그냥 금방 젊어지겠다. 아이고, 내일이라는 거는 서로 만날 수는 없지. 그런데 같이 가는 방향은 같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보고 사람들이 배워야 돼. 이게 붙지는 않지. 붙으면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인과 남편은 일심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싸워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일심동체다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남편 통장에 그냥 다 뽑아 다 써버려도 뭐 내가 썼는데 남편이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부부 일심동체. 그럼 되나?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현명한 여자는 남편과의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야. 알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친하면 친구들이 싸워. 조금은 거리가 있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남편이 바짝 너무 이렇게 하면은 여성을 좀 가볍게 본다고.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이 박봉을 받아와도 옛날에는 요새 같이 벌잖아. 그래서 통장에다가 작은 적금을 서너 개는 들어놔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나중에 자기 왜 하루 저녁 술값도 안 되는 걸 적금을 들고 있거든. 근데 꾸준히 넣어주는 거지. 금액은 적은데. 그러면 남자들은 꼼짝 못해. 그런 통장을 한번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줘버려. 여자한테. 맡기는 거야. 그것도 돈이라고 적금을 드는 걸 생각해봐. 그죠? 작은 적금을 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꾸준히 내내. 그럼 그게 굉장히 무슨 힘이 있어요. 알았죠? 남편은 마누라한테 맨 돈을 줬는데 다 닦아 써버리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아놓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적금을 넣은 통장이라도 있으면 남자들 볼 때는 그거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데도 차근차근 모으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보면은 남자들은 간도 빼줘버려. 뭐든지 다 맡겨버려. 나중에는.
알았죠? 그런 것은 여자들의 지혜야. 그지? 어디 가서 뭐 매덕을 날려도 남자가 참을 수가 있어. 그런 통장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내가 뭐 돈을 우습게 한 적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지? 당신이 주는 월급을 내가 이렇게 한 푼이라도 모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기를 당했다. 이거는 봐주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좌우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여자가 뭘 하다가 매덕 날려도 그건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 그런 통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적금을 꾸준히 넣고 돈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믿어지니까 남편 돈이 다 내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뭐 그거 하나 없이 그냥 돈으로 내서 매덕을 날렸다. 이러면 남편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절대 마누라한테 돈을 잘 안 줘. 생활비도 빠듯하게 주고 항상 인색하고 여자를 오래 보고 이런 식으로 목돈 한 번 안 주고 이럴 때는 여자가 적금을 들어야 돼. 조금씩 넣은 걸 문갑 위에 모르는 척하고 놔두는 거야. 남편 왔을 때. 그럼 이게 무슨 통장이야. 저게 돈도 없을 텐데. 딱 보지. 번개같이 봐요. 남편. 딱 보니까 자기가 하룻밤에 가서 뭘 술값도 안 되는 돈을 혹은 작은 적금을 넣은 게 보이지? 그럼 그때부터 돈을 주는 거야. 회사에 돈을 아껴가지고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렇게 그런 척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자는 저렇게 아끼는데 나는 흠벙듬벙 쓰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네. 이게 100번 돈 안 준다고 싸우는 것보다 효과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지. 당신 왜 돈 잘 벌면서 안 줘? 뭐 이렇게 대들면 돈 준 것도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알았죠? 척은지심이 생기게 해줘야 돼. 어머, 참, 그것도 돈이라고 저렇게 열심히 모으는데, 나 돈 아껴야 되겠다. 나는 함부로, 하룻밤에 술집에 가서 내가 막 1,000만 원을 쓴 적이 있는데, 쟤는 5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저렇게 매달 꾸준히 내고 있는데,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남편이 그러겠지? 그러면서 마누라를 척은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가? 돈이 막 나가는 거야. 딴 데 주느니 마누라한테 줘야 되겠다. 알았죠? 그럼 간을 빼가도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기차리 일처럼 항상 거리를 둬야 돼. 근데 이걸 붙어가지고 네 돈이 내 돈이야. 막 이러고 이래버리면 집안도 망하고 남편 점수도 다 달아나고. 알았죠? 아주 가까우면서 먼 게 부부지간이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강연을 해버렸잖아, 이거. 저분이 기차레일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거야. 기차레일 알겠죠? 너무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값이 떨어져. 그래서 딱 좀 거리는 두고 평생 갈 수 있는 거야. 알았죠? 다음 노래. 사랑은 돈보다 좋다. 돈은 레벨은 돈보다 좋다. 사랑은 돈보다 좋다 하니까 레벨은 사랑보다 더 좋다. 알았죠? 앞에 분 레벨 안 주셨습니다. 누구? 금방. 참 말만 많이 했지. 레벨 4천무 들어가라. 우리 회원들 전체에게 들어가라. 영상 보는 사람한테도 4천무 들어가라. 노래만 잘 부르면 이렇게 모든 회원이 그 4천무를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신 분 집에 있는 가족 다 4천무씩 들어가라. 레벨 4천무 들어가라. 가족 전체 다 우리 회원들 유튜브 보는 사람 다 4천무 들어가라. 조상까지 다 들어가라. 야, 참 여러분들 오기만 하면 조상들 레벨 많이 준다. 자동으로 들어가지? 근데 노래가 거지 같다고. 재밌죠?
사랑은 돈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은 돈보다 좋은데 돈은 눈에 보이고 사랑은 안 보여.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 형이 상학적인 거는 모르고 형이 하학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제일 좋아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뭐 사랑은 눈에 금방 보이지는 않잖아. 그지? 사랑 안 해도 마누라 옆에 있고, 사랑해도 옆에 있고, 뭐,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우리가 우습게 알지? 근데 저건 사랑의 노래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네. 참, 나도 처음 들었나, 저거. 심사위원이 혼동할 정도로 아주, 아주 노래를, 저런 노래를 만든 작곡가도 있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어. 그죠? 하여튼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라 그래요?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못 살아. 기와장은 보면 똑같죠? 기와장이 똑같이, 그래서 하나만, 기와장 하나는 쓸모가 없어. 뭐, 질 걸었다 그럴 때는 쓰지, 깨가지고. 옛날에 걸었다 그럴 때는 쓰는데, 기와장 하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나? 여럿이 보태져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럿이 보태져야 백공 갈 때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000,000명은 백공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알았죠? 사랑도 한 장이 아니야. 잔잔한 사랑이 많아야 돼. 딸도 사랑해줘야 되고, 아들도 사랑해줘야 되고, 남편 마누라도 사랑해줘야 되고, 많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의무가 우리한테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 알았죠? 지나가다가 개천을 봐도 냇물이 절절절 흐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중국 같은 데 가면 개천도 없어. 허벌판이야. 이는 뭐 강물이 이리 흘러가는 건지 저리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 평야니까. 나는 중국 가서 강을 쳐다보니까 이게 물이 저리 가는 건지 이리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 어떻게 사람이 사나 몰라. 그렇게 넓죠? 미국 가도. 근데 우리나라 강물을 보면 저리 가는 게 알 수가 있어. 우리는 막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는 살기 좋아. 집집마다 동산이, 뒷동산이 있고. 그죠? 그런데 중국 가니까 뒷동산이 없네. 미국 가도 뒷동산이 없는 데 많죠? 그런데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전신에 사랑 아닌 게 없어. 다, 이거 봐. 우리 한국도 뒷동산이 있지. 이렇게 뒷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 물이 흘러가지. 이게 명당이야. 근데 뒷산은 있는데 앞에 물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구름처럼 올라오려면 반드시 앞에 좋은 개천이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 보면 물이 져서 이리 내려오죠? 그 저 앞에 골짜기들도 전부 일로 보고 있죠? 사방에서 일로 물이 쏟아져. 그러면 그 물은 뭐라고? 돈, 권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워. 그 저거 가보면 경치는 좋고 마을이 아담하게 생겼는데 개천이 안 보여. 그러면 거기는 부자가 안 나와. 알았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마을은 우리나라 재벌이 거의 많이 나왔지. 삼성, LG, 효성, 뭐 여러 SK 모든 그룹들이 그것도 다 많이 나왔는데 부자가 170만 명의 재벌이 나왔어. 170명에 178명의 재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동네는 개천이 좋아요. 물이 그냥 우리 동네를 향해서 2개나 개천이 내려와. 큰 개천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강이 내려와. 강이, 진주 남강이. 그게 우리 마을을 돌아서 내려가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인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와서? 우리 마을로 와가지고 여기 세계 기업의 메카로 결정했어. 세계 기업인의 메카. 그게 코리아의 지수명이다. 진주다. 이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선언을 했다니까. 대단하죠? 네. 예. 신우님 을사님은요 신우님 모든 꿈 이루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고맙다. 아니 요렇게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 번도 못 봤네. 회사 보나마나 4,000모야. 여러분 또 레벨 올라가게 생겼어.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인사라도 잘해야지. 요 사람이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야. 눈치챘어. 알았죠? 인사를 잘하면은 그것도 사천모야. 아이고. 레벨 사천모 들어라! 잘 불렀죠? 이거 그냥, 그 누구야? 저 사람이 그 밧줄로 꽁꽁 물어가는 가수 있었지? 그 가수가 교도소 같은 데 다니면서 노래 부른대. 그래서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으라 욕을 한대요.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 그걸? 자기들이 묶여서 봤잖아. 근데 교도소 가서 그 여자 그거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아는 사람. 아니야. 자기 밖에 있는 마누라를 꽁꽁 묶어놨기를 원하는 거야. 도망 못 가게. 감옥에 있는 사람 그런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그 노래를 좋아한대. 그 노래를, 그 누구야, 그 가수 이름? 김용림인가 다니면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앞에 노래하잖아. 그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거든. 거기서 그냥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으라 하니까 묶여온 사람들한테 그게 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 단단히 묶어놔라. 요 소리를 들린대, 그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안심이 되는 거지. 불안하거든. 자기 가족이 어디로 뭐 흩어지나 뭐 잘못될 수 있지. 그죠? 그런 게 있어. 근데 저는 신인을 단단히 묶었는데 나는 도망 안 가요. 아이고. 신인은 그냥 여기서도 뭐 여기저기서도 막 단단히 묶으려고 달라들지. 여러분이 단단히 묶으려고 달라들면 괜찮은데 저 안티들이 바깥에서 막 묶으려고 그러지. 그런 데는 또 안 묶여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한참 싸우고 있지. 멀쩡한 훈장을 100개를 갖다 줘도 모자라. 신인한테. 그런데 오히려 먼지 털려고 그래. 그럼 되나? 내가 1년에 20억 무료급식 하고 있는데 신인이 혼자서 이거 다 해가지고 무료급식 하는 거야. 맞나? 안 맞나? 뭐 종업원들이 있나? 자원봉사자밖에. 이 넓은 하늘궁에 자원봉사자뿐이잖아. 그런데 혼자서 이 기와집 한 채에서 벌어가지고 1년에 세금 100억이야. 그죠? 무료급식 20억이야. 1년에 세금이 여기저기 많이 나가죠? 세무서 갖다 주는 거는 뭐 한 80억 뭐 이리 되지만은 또 여기저기 나가는 세금 있지? 뭐 이것저것 합치면 세금만 얼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양주에서 기와집 한 채에서 세금 100억 내는 사람, 무료급식 20억 하는 사람, 1년에 20억 하는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무료급식에서 나간 돈이 100몇십억이야. 생각해봐요. 여기 와서 기와집 하나에서 내가 여러분하고 강의해주고 번 돈으로 무료급식 한 게 100몇십억이야 지금. 세금 낸 거는 한 300억 정도 넘을걸. 적은 돈은 아니잖아. 아니 여기 기와집 한 채에서 300억 세금 낸 사람이야. 몇 년 동안. 근데 그 사이에 IMF가 아주 코로나가 3, 4년이 있었어. 그래 안 그래? 뭐 5명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경찰이 와 있고 뭐 코로나 있는 동안에 성추행을 당했다. 말이 되나? 구청 직원, 경찰관이 와서 카메라 들고 앉아 있어. 그리고 마스크 안 끼면 안 돼. 서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성추행을 했다는 거야. 그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아니, 코로나 있는 동안에 서로 만지지 못하게 하지, 뭐, 마스크 하게 하지. 그 사람도 마스크, 나도 마스크 했는데, 뽀뽀를 했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그 얼마나 그 희한한, 그리고 내용이 전부 똑같아. 성추행 당했다는 사람 진술서 내용이 똑같아. 한 사람이 만든 거야. 참 희한하죠? 네. 생사람을 잡고 하늘로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이거는 조선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했지. 네. 우리 민주공화당 창당대를 최초에 흥사단에서 도산 안창호 회관
서울대학교 종로 5가에 서울대학교 자리에 홍사단이 있어요. 홍사단 회관에서 내가 창당대 했죠. 그리고 창당대를 한 10번을 거쳐가 마지막 한 건 어디요? 킨텍스. 거기 한 10만 명이 모였죠.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정신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봉사만 55년 한 사람이야. 밧줄로 신인은 밧줄로 꽁꽁 묶을 필요가 없어요. 신인한테 밧줄 들고 오는 사람은 사필 규정을 당한다는 거 알아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밧줄을 묶는다는 거 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묶지 않도록. 백궁도 가야 되니까 나는 매일같이 여러분 몰래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밧줄로 묶이면 골치 아프지. 네, 신님 한 가지 더 이제 남았습니다. 불로수 영성TV 오늘 대천사님이 탄생하십니다. 김영수 대천사님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이 12,000무가 들어가는데 왜 세 사람만 했을까? 참 눈치가 없어. 한 사람도 하면 안 됩니까? 한 사람 더 해라. 한 사람 더. 12,000무. 그럼 10,000무가 더 들어가지? 이렇게 좀 보여드려. 약간 됐다. 뭘 부르실 건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세 사람 12,000무 다 들어갔는데요. 아니 불러. 아니 대한민국 불러라. 나왔으니까 불러. 불러. 나왔는데 부르고 들어가야지. 4,000무씩이니까 12,000무 들어갔네. 그러면 얼마가 더 들어간 거야? 16,000무가 되네. 와, 오늘 진짜 조상들한테 16,000무도 들어가고 가족한테도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래 자랑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노래 자랑이야. 레벨 5,000무 들어가라. 노래 잘 불렀죠? 이거 아주 우리 이 암 환자가 이 노래만 부르면 암이 다 낫는 거야. 이게 암 환자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잖아. 그러면 암이 어디로 간뒤 없어져 버려. 그럴 수 있겠지? 여기 허경영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조국 갈 때 우리 허경영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막 불러 제끼면 암세포가 기절 초풍하고 사라져 버려. 그럼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에 와서 이 웃는 횟수가 많아요. 내가 은근슬쩍 잘 웃기지? 그렇게 웃다 보면은 그냥 암세포는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냥 몸이 어디로 다달아나 좋아지고 뭐 우울증이고 뭐 이런 거 조울증 다 없어져 버려요. 불면증 뭐 싹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전혀 안 웃는 사람이 결국 일을 저질러. 몸이 나빠져 버려. 어디서 암이 자라고 있는 거야. 자궁이나 어디에서. 알았죠? 여러분 백궁 가면은 안 가지고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죠? 자궁이 없어요. 무슨지 알죠? 그 자궁이 없으니까 애 낳을 일이 없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 몸이 아픈 일이 있나? 영원히 아픈 일이 없어. 아무리 먹어도 소장까지밖에 없어. 소장에서 창자로 뭐 내려가는 게 있나? 없어요.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 물도 오줌도 일체 다 피부로 다 처리되죠? 그러면 소장하고 위는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번도 고장이 안 나? 아무리 먹어도 안에 가면 분해가 돼버려. 그러니까 백궁의 식품은 여러분의 맘만 좋게 해주지. 그게 뭐 영양분을 넣어준다 이런 거하고는 이미지가 달라요. 뭘 먹어도 얼굴은 항상 똑같대. 안 먹어도 관계없어. 좋아 안 좋아? 안 먹는다고 위가 아프고 뭐 이럴까? 알죠? 자궁, 대장 알겠죠? 없습니다. 방광 없습니다. 알았죠? 방광, 직장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신님, 그러면은 생식기는 어디 가서 달려 있어요? 생식기는 있어요. 생식기는 실은 있는데 자궁이 없는 거야. 그거는 있어요. 그분은 그 생식기 남자 생식기 그래서 여자 남자 그래 그게 되지. 소변 나와요. 다 있지. 아니
남자 소변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완전히 그런 거는 완벽한데 인간들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근데 감정 표현은 더 좋고 더 몸에 기분이 행복하지. 뭐 상상을 못 해. 뭐 여기서 뭐 100년 사는 거 거기 하루 사는 게 더 나아. 알았지? 그러니까 인체가 단순하면서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 여자 가슴에 있는 게 다 있어요. 그 아름다움은 다 있는데 세포가 상한다거나 뭐 이리 잘못될 것이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구인들은 그런 불편함을 넣어놓은 데가 이게 땅지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딴 데가 아니야. 이게 지옥인데 왜?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냥 기분 좋으면 되는데 이게 그냥 또 불편한 게 많아. 뭐 강의하다가도 뭐 어디 행사장 가서 몇 시간 앉아 있으면 화장실 가는 게 걱정인 사람이 많아요. 엄청 불편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백공은 여행을 가도 비행 접시를 여행을 갈 때 먼 거리를 막 이동해도요. 화장실이 필요 있나? 없어요. 얼굴 화장은 지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자동으로 얼굴이 달라져. 화장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다가 뭘 보태면 버려버려. 그래 안 그래? 자기들 원하는 대로 모습이 돼 있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단 여자와 남자는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바뀌어요. 안 하죠? 여기서 올라갈 때 여자 남자 정해져 있지? 그럼 거기서 그걸 바꾸려고 할 때는 몇 군데 허락을 받아야 돼. 알았죠? 그것만 까다로운 거야.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이렇게 만나거든? 만나 있는데 이게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럼 허락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또 중앙에서 또 받아야 돼. 그거만 허락을 받아야 돼. 나머지는 전부 지 마음대로예요.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여행을 가도 뭐 챙길 게 필요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양치하는 것도 없어. 좋아 안 좋아? 뭐 잇몸이 상할 잇몸 없어. 이가 너무너무 보석처럼 다 아름답고 웃으면은 입이 그냥 꽃향기. 기가 막혀요. 인간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 세포는 죽는 세포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죽어가죠? 네. 그러니까 백공은 죽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하고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과 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철학적 용어인데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 네. 공유한다.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외형. 우리가 모양. 여러분 모양이라고 그러죠? 형체가 신과 인간이 닮아져 있어. 알았죠? 그거는 공유적 모습이야. 여러분 신의 모습을 닮아서 신인도 여러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인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야. 인간으로 왔으니까 만들어져 있지만 특이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여러분과 내가 비슷해 보여. 근데 내가 뭐 레벨을 탁 넣고 뭐 하면 이게 전 우주로 다 나가죠? 네. 요거는 공유적 속성일까 아닐까? 요거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신만 가지고 있는 거야. 한쪽에만 가지고 있지. 여러분하고는 공유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지구를 만들 때 저 화강암을 여러분 만들 수 있나? 저 태양을 만들 때 생 다이아몬드 여러분 만들 수 있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신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몸이 변하잖아. 그죠? 아이고 궁합이 안 맞으면 이래 버리면 궁합이 즉각 맞춰지잖아. 내가 축복을 주면 여러분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에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것이 암흑 에너지야. 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산소도 달라지고 집도 달라지고 막 몸도 달라지고 다 그러죠? 그럼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조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건 내만
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이외에는 여러분과 비슷해.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 대신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하고 내가 도와주는 건 차원이 달라.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환난을 줘.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한테 환난, 고난 안 줘. 여러분은 안 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보호하려고 막 달라들어.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해야 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안 줘. 왜? 저 사람들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스스로 온 사람한테는 내가 주잖아. 맞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은 여러분과 같지만 실제 저런 나무나 식물의 씨앗을 여러분 못 만들어. 여러분 바위도 못 만들어. 그럼 지구 태양을 여러분 만들 수 있나? 태양이 지구보다 부피가 300만 배. 실제 크기는 180만 배야. 그럼 180만 배가 큰데 그 광선 빛나는 플라즈마 때문에 300만 배가 커 보여. 태양 굉장히 큽니다. 근데 30배만 커도 어마어마해 지구보다. 아니 다이아몬드가 말이야. 그 눈이 부신 다이아몬드가 지구만한 것이 있다고 해도 어지러워요. 근데 그거보다 33배가 아니고 30배만 돼도 크지. 300배만 돼도 크죠. 3만 3천 배만 돼도 크겠지. 지구보다 3천 배. 그죠? 그런데 3만 배도 또 3만 배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30만 배? 아니야. 300만 배. 지구보다. 그러니까 지구를 태양에 갖다 놔면 먼지야. 그게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그거 여러분 만들 수 있나? 여러분이? 못 만들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저 공중에 띄울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나? 그건 비공유야. 그래, 그 세계는 내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 뭐 에너지 들어가라. 뭐 해라면 일일이 여러분 안 고쳐줘도 여기 앉아서 다 고쳐져라 그러면 고쳐져요. 달라지죠? 뭐 축복이 다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 그죠? 그래서 뭐 낫자는 내가 표현할 수 없어. 그럼 다 나가 돼 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말의 위력이 대단하죠. 알았죠? 근데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되라 그러면 그렇게 돼버려 또. 그래 안 그래? 그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그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신인이 뭐냐? 전지전능을 다른 말로는 비공유적 속성.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건 전지전능이야. 알았죠? 그 여러분은 분지분능을 가지고 있어. 부분적인 지식과 부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분지분능이죠? 그럼 신인은 뭐예요? 전지전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지, 낼 것만 내지, 내가 이어서 뭐 날라다니고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겠나? 나타내야 될 것만 보여주는 거야. 왜? 사람으로 여러분이 느껴야 애정을 가지니까.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이 귀신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 보여주지만 영적인 건 다 보여줘요. 알았죠? 내 강의는, 오늘 강의는 공유적 속성. 나는 뭐야? 비공유적 속성. 그걸 다른 말로 전지전능. 여러분은 무슨 능력? 분지분능. 부분적인 지식과 부분적인 능력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잖아. 맨이 사람이죠? 네. 그러면 사람이면은 이거는 마스터. 마스터가 뭐예요? 마스터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지. 네. 자기가 마스터야. 맞아. 맞습니다. 자기 몸의 주인이 누구야? 자기 마스터야. 그 다음에 마스터만 있겠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메이트야. 클라스메이트 알죠? CLASS 클라스메이트가 같은 동창이지?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서로 동창이야. 죽을 때 같이 죽어. 그래 안 그래? 생사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메이트야. 메이트. 그죠? 그 여러분 몸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마스터가 자기가 주인인데 메이트를 또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뭐를 또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멘토. 멘토가 뭐야? 멘토. 이 멘토는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인데 이게 왜 멘토가 됐냐? 로마 장군들이 어떤 로마의 높은 장군이 전쟁터 가서 1년인가 있다 와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그때 없어서 자기 딸을 어떤 사람한테 맡겨놨어. 유모한테 봐달라고. 그 사람 그 여자 이름이 멘토였어. 멘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애를 훌륭하게 키워난 거야. 전쟁터 갔다 오더니 애가 버릇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잘 돌봐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멘토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남을 잘 돌봐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그래.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걸 멘토라고 하는데 그게 로마 사람의 이름이야. 멘토. 그래서 이 멘토가 사람한테 필요해. 그 내가 여러분한테 멘토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스터나 메이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기나 마스터 이런 건 지가 가지고 있지만 멘토가 필요해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구나 구덩이에 빠져서 못 올라오면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을 찾는데.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전쟁터에서 전쟁터에 파는 구덩이를 뭐라고 그래요? 참호. 참호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병사는 없대. 아무리 기도 안 하고 신앙이 없는데도 참호 속에 포탄이 날라와서 꼭 숨어가지고 전쟁하는 병사는 반드시 기도한대요. 누구나 똑같이. 그 독일하고 유엔군이 싸울 때, 연합군이 싸울 때 독일군 쪽에서도 크리스마스 날 찬송 부르고 저쪽은 연합군 쪽에서도 찬송가 불렀지? 그걸 그날은 자동으로 휴전이 돼버려. 전쟁 중이니까 서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는 거야. 자기 애인이 그리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이고 우리 가족 좀 지켜주세요. 또 나의 몸도 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지? 참호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 뭐 밥 먹고 잘 사니까 뭐 띵까띵까 하면서 신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야. 이 인생은 참호 속에 있어. 우리는 언제 포탄이 날라올지 몰라요. 자다가 전번에 배우 하나 죽었지? 내 나이 동갑이야. 그 여자 이름 뭐예요? 내하고 사진도 찍고 김수미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연예계 대부야. 그 김수미가 자다가 갑자기 아들이 방에 가보니까 저 엄마가 침대 밑에 바닥에 엎드려 있더래. 땅바닥에. 그리고 엄마 왜 그래 하고 드니까 싸늘하더래. 김수미 몸이. 그래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심장이 안 뛰어. 근데 어머니가 죽은 지가 오래된 거야. 아침에 와서 방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더래.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 엄마를 싹 끌어안으니까 싸늘하더래. 그 침대 위에 딱 눕히니까 심장이 멎은 지가 오래됐어. 그 돌아간 거야? 그때는 가족이 옆에 아무도 없이 독신이냐 보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 독신이 아니면 응급실로 가서 살아날 수가 있지. 상당히 일찍 갔죠? 옛날 사람은 일찍 간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자, 멘토가 있어야 되지? 신인을 만났지? 그럼 멘토가 뭘 가르쳐 줄까? 목표. 그게 지향성. 그게 뭐라고 할까? 사명. 그게 미션이에요. MIS, ION. 그러면 이 미션이 뭐야? 천국이야. 여러분의 미션은 뭐야?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500공처럼 5개야. 사람은 5개를 갖추고 있지. 매는 육체를 갖추고 있지. 육체에다가 마스터에다가 메이터에다가 멘토에다가 미션. 이게 5가지 M이야. 5가지 M. 이게 500공처럼 돼 있죠? 예원아 500공처럼.
그러면 이 미션은 뭐예요? 백궁천국. 우리는 미션이 있는데 이 멘토가 미션을 가르쳐 주네? 네. 가게 해주네? 좋아 안 좋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의 마스터가 있는 것이고 멘토가 있는 것이고 요거 뭐예요? 멘토가 있는 것이고 마스터가 있고 메이트가 있고 미션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목표가 이렇게 미션에 있는 거야. 목표. 그럼 멘토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런데 가짜 멘토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전 세계 종교 지도자가 신인인가? 아닙니다. 아니야. 여러분 신인을 만난 자만 미션이 완성되는 거야. 나는 짤막한 강의하는 게 더 재밌지. 그러니까 멘토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알았죠? 멘토하고 마스터는 다르죠? 그래서 멘토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멘토가 누구 이름이야? 지금은 허경영인데 옛날에 멘토라는 건 로마 여자의 이름이야. 로마 여자 이름이 영어에 들어온 거지. 그건 사람을 잘 돌본다는 사람 여자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 여자 이름이 멘토야.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로마 시대 때도 영어가 막 만들어지는 시대니까 재밌죠? 우리 젊은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자. 예, 시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참 독특합니다. 의미가 추상적이면서도 조화롭고 온전하다는 느낌도 주는데요.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속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워지는 것, 나다워지는 것,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호텔 종업원이 됐다. 그럼 나는 금방 출세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출세하기 어려워. 왜 그럴까? 지혜가 적기 때문에. 알았죠? 뭐 아랍 사람이 왔다. 아랍 사람이 수염이 막 많은 아랍 사람이 아랍어를 막 하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까? 친절하고 성실하고. 그 누구나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누구나 친절하고 그렇게 해. 그 가지고는 절대 출세할 수가 없어. 그 호텔 주인이 뭐 쟤는 내 호텔 매니저로 전무로 써야 되겠다. 간택이 안 돼. 다른 애들 다 친절해. 그러니까 출세길을 가는 자는 여러분하고 달라요. 나는 대통령을 3번 나갈 때마다 돈이 없었어. 나 이번에 대통령인데 200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게 금방 만들 수 있어. 불과 몇 달 안에 만들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금방 만들어가 나간 거야. 그럼 그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액수만 정해놓으면 그 액수가 딱 준비가 돼요. 희한하죠? 그건 지혜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호텔 종업원 들었는데 이 호텔 주인이 나한테 호텔 나중에 맡겨버리고 네가 운영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인물로 바뀔 수 있겠지? 요셉 같은 사람. 맞아.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정직 가다고 되나? 안 되는 거야. 감옥 가가 정직 가니까 감옥 가서 총리까지는 됐는데 꿈까지 이용했나 안 했나? 영적인 거 이용했나 안 했나? 황제의 꿈을 해몽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영적으로 적중했지?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요. 사람 잘만 땄다고 총리 되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럼 여러분이 호텔 종업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출세를 딱 하려면 일반 종업원들은 서비스 교육을 싹 받아가 전부 친절해. 그럼 내가 어느 방향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싶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 그럼 뭐 호텔에 만약에 들어갔다 가자면 뭘 해야 되겠어? 언어? 언어는 호텔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호텔 언어를 다 마스터하고 있어. 다 있다고 봐야 돼. 거기에 간부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호텔 언어가 있어.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수염이 많은 아랍 사람이 왔을 때는 방을 줄 때 메카 방향으로 줘야 되는 거야. 메카를 향해서 창문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 호텔에 안 와요.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가능하면은 창문이 메카 방향으로 있는 방문을 주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 호텔 질 때 메카 쪽으로도 이렇게 건물이 일직선으로 안 지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방향이 메카 쪽으로 가게끔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지어야 되겠지? 건물을 질 때, 큰 호텔을 질 때는 메카 쪽 방향에 방이 없는 호텔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호텔은 안 가요. 방문이 메카 쪽으로 있는 방을 주면은 되게 좋아하지.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다른 종업원은 그런 마음을 안 먹어요. 또 호텔을 지을 때 그런 마음을 안 먹어. 그러면 저 돈 많은 저 아랍 사람들이 와서 어떤 호텔 찾을까? 메카 쪽을 보고 있는 호텔을 찾아간다는. 맞아. 그럼 그걸 누가 알려주나? 종업원이 그런 걸 깨닫고 있어요. 호텔을 지을 때, 아, 요렇게 지어야 되겠다. 요거는 아랍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는데 아랍 사람은 이게 많아. 그래, 안 그래? 메카 쪽으로 방이 돼 있으면 그 호텔 주인 되게 좋아하지. 호텔 주인이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 근데 아랍의 왕이 왔는데 메카 방향으로 창문이 없네. 그럼 그 사람들은 메카 방향을 알아요. 이 어느 쪽인지. 그럼 코리아에서 메카 방향은 저쪽이잖아. 남서쪽이잖아. 서쪽이잖아. 그럼 그쪽으로 된 창문이 있는 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 딱 열어놓고 기도해야 안 해? 기도하게 해줘야 되겠지. 그걸 못하게 메카가 안 보이는 쪽으로 방을 딱 주면은 그 사람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종업원이 사장한테, 회장님, 이 메카 쪽의 방은 아랍인단과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요놈이 되게 똑똑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할까 안 할까? 그래, 안 그래? 그 손님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방향으로, 동쪽 방향을 볼 수 있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미국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종업원이라고 해서 다 종업원이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 이해가지? 그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창문이 없으면 그건 싹 무시해버려요. 그런 게 있겠지? 그래서 그 민족의 특성을 해서 호텔을 지어야 돼. 이해가지? 네. 한 방향으로만 지으면 안 돼. 남향이 좋다고 남향으로만 딸락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때 창문이 있도록 호텔이 이렇게 여러 각도가 돼 있어야 된다. 무슨, 어떻게 지으면 돼? 미국의 국무성, 펜타곤, 각 방향이 있지? 각 방향으로 방문이 있어. 그래, 아랍 사람, 야, 또 서쪽, 저쪽에 방을 줘라. 맞나? 펜타곤 그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 미국 사람, 동쪽 방향을 줘라. 중국 사람, 서쪽 방향을 줘라. 이렇게 주면 되게 좋아해. 한국 사람은 우리 쪽이 보이는 쪽으로 주면 좋잖아. 그런데 부모 향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 향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호텔을 지을 때도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부하가 밑에 있으면 회장이, 돈 많은 회장이 그런 사람은 붙들고 있어요. 야, 쟤가 없었으면 우리 호텔 건물이 뭐가 될 뻔했노?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장래, 미래를 내다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러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저 친구가 질문한 게 뭐지? 아름다워. 그렇게 지혜로우면 아름답게 살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출세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거야. 그 아름답게 사는 법은 지혜로워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돼. 뭔가 남보다 더 연구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 유전자가 우성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성 유전자만 살아남고 열성은 나중에 다 거지되고 망하고 다 폐가 집안이 무너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성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알았죠? 지금 현세 인류는 수십억 년간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인류야. 그러니까 진화가 된 거죠? 그 여러분들은 결국 천국의 문턱으로 들어왔잖아. 축하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멘토를 잘 만나가지고 미션을 얻게 되는 거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재밌죠? 그게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야. 알았죠? 어디 아름다운 집에 갔다고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야. 알았죠? 훌륭한 멘토 만나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마스터라도 소용없어. 멘토가 있어야 돼. 알았죠? 그런 훌륭한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결국 여러분의 미션을 이루어내는 거야. 천국. 잘 됐지? 가서 성형수술 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레벨 들어가는 것만 자꾸 가져오네, 이거. 재밌죠? 어디 가도 우리 같이 많이 웃는 단체는 없어. 하늘 앉아서 많이 웃다 보면 문제 해결이 다 돼버려. 알았죠? 그러면 뭐 집도 팔리고 뭐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자꾸 안 웃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 자꾸 기뻐야 돼요. 그럼 몸에 오늘 들어오려고 했던 암세포들이 다 도망가. 옛날에 들어온 것들도 이 집은 재수없다 나가버리자. 왜 이렇게 웃어서 안 나와? 우는 놈이 없네. 나가버려. 오늘 온문들 레벨 만무 가족 전체 돌아가신 조상들하고 전체 레벨 만무가 들어라.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레벨 천무 가족 전체 조상까지 들어라. 여러분한테 들어간 레벨 계산하기도 복잡하다. 많이 들어갔다. 기쁘죠? 네. 이렇게 마음이 기쁜 상태가 계속되면은 암세포는 사라져요. 네. 오늘 축복 맹패 건축 에너지 받으신 분, 신금 모셔온 분, 정의원 가입 한 분, 정의원비 소개한 분, 정의원비 정행하신 분. 내가 이렇게 정의원을 강조하죠? 네. 이러면은 굉장히 내가 주는 레벨보다 엄청난 양이 백공에서 또 들어간다는 거. 네. 레벨 30무 들어가라. 오늘 한상 차린 봉을 한번 예물 올린 분, 나누면 꽃봉원이 물에 고시고 한번 봉사자 레벨 10무 들어가라. 아이고 이게 이제 올해 음반 판 거네. 예, 전부 만무씩 들어가나. 산 사람 이거 산 사람들은 전부 만무씩 들어가나. 주문도 많이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왔네. 레벨 만무씩 들어가나. 정성이 대단해. 레벨 만무씩 들어가나. 보자니 많이 받아갔네.